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힘의 지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힘으로 회복해야 된다,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들을 독립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로 꽉 짜여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을, 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주인공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8가지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복이 있다,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한 사람들이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내가 힘이 세집니까? 목소리가 세지나요? 남성분들이 세지나요? 저도 목소리 높였다가 괴로워졌다 말로 받았습니다. 요즘 남성분들이 젊은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제일 무서운 얘기가, 밤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깨운다는 거예요. 자기 일어나봐. 근데 목소리를 크게 낼까요? 적게 낼까요? 목소리를 매우 바닥으로 깔면서 자기 일어나봐. 할 말이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연달이 되니까 이제 일어나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굴러다니면서 잠꼬대 하면서 굴러다닌대요, 방으로.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아까 우리 귀한 찬양대들 찬양하실 때 영상을 딱 촬영한다고 보면 이 눈빛이 아주 사슴과 같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모습에 놀라나 보면 폭력적인 말이나 언어보다는 눈빛에 좀 강력한 눈빛 때문에 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싸움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분들은 눈에서 못 빼라고 그래요? 힘 빼라고 얘기하죠. 힘 빼라. 눈에서 힘 뺄 때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란 뭘까? 고민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져주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괜히 패배한 사람처럼 패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땅을 많이 차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또 나폴레옹, 또 광개토 대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개토 대왕도 생각나겠죠. 또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는 징기스칸이 있죠. 그들의 모든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들이었고, 땅에 대한 욕심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특별히 사람을 죽이거나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시에서 포악하기도 했습니다. 힘의 논리로서 지배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민정부 시대가 돼서 그런지 조금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원을 올립니다. 청와대에다가 뭐뭐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하고 청원해버리는 것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인내를 굉장히 좋은 관용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관계 가운데도 화를 내는 사람 보고는 사람이 인내심이 없네, 좀 참을성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인격에 대한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말을 닫고 있으면 굉장히 미련한 자로서, 또한 무식한 자로서, 배움이 없는 자로, 힘없는 약자로서 여겨지는 것이 요즘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온유하고 또 인내하고 관용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한 주님께서
힘의 논리로 사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힘의 논리에서 눌려있던 사람들,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져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독립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강한 군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전에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존경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예배 전에 오셔갖고요, 이 예배당,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맨 앞에 앉으셔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한 30분 이상을 예배 전에 기도하셔요. 끝나고 30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가는 분이에요.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입술에도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포크레인 집사님이십니다. 뭐라고요? 포크레인 집사님. 왜 그러냐, 그분의 신방을 갔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원래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이 포크레인 회사에서 격리를 받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여성분이고 다 거친 남성분들이랑 지나면서 이제 거친 언어들을 많이 배우시고 또 결혼하신 집사님 남편분들도 거기서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시다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데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자식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실 때도 몰래 다녀오시는 겁니다. 하루는 이분이 병원을 가시는데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경찰에 신고하고 하루 종일 일들을 다 내려놓고 찾아다닌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집사님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어머님을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뵈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툭 던진 말이 하도 어머님에 대한 그 원망 섞인 말이 돼서, 어머님, 이 실제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저희한테 얘기 안 하시고 어디 가시면은 어머님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 죽어버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신 것처럼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때 가족들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야, 너 때문에 함부로도 못 가겠다. 뭐든지 다 얘기하고 갈게.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어머님을 챙겨드린 그 집사님이 모습이 되었다고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해갈 때 힘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힘이 아닌, 결국은 지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온유한 것, 또한 자연의 섭리대로 지내온 것들이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 보면 물고기가 많죠. 그런데 어느 종류가 멸종이 될까요? 보통 작은 개체가 아니라 큰 개체들이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이 동물학자들이 이 야생에 있던 이리 중에서 이리라는 그 강한 동물 중에 온순한 종이 여러분이 키우는 이러한 애완견의 종류로 발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는 요즘 보기가 힘들죠. 동물원에서도 보기가 힘듭니다. 멸종 위기에 있죠. 그러나 애완견은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한 가정에 한두 마리 이상들은 다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많이 있고, 또한 멸종한다는 그 종들을 요즘 교배를 시켜서 더 멸종하지 않도록 관리,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한 것이, 포악한 것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것이 보호되고 오래 남는 것을 우리가 환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힘을 강조하는 시대, 또한 힘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지금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온유,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원어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적인 원어상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 있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는 헬라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원망 없이
낙심 없이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마음을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욥은 가정을 다 잃었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재산도 도적을 맞고 풍랑에 의해서 무역하던 모든 배가 잃어서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손해보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예요.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요. 심지어 성추행범이라고 누명까지 써가며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한 온유의 성품을 통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만만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다들 교회에서 계셔서 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들 한 칼씩 하실 분들입니다. 한 성격들 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성질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사람들은 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삶 중에서 어르신이 있는 곳에는 자녀들이 큰 소리를 못 내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기억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모든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 한 분 한 분을 또 성경상에 있는 분들을 보겠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온유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역경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도 부부의 관계 가운데도 목소리 낮은 자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은 침묵을 그의 삶 가운데 모토로 삼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많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하면 무엇인가를 항변하고 또한 분내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온유로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나오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그를 욕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많은 부하들 앞에서 모욕을 처절하게 당합니다.
자신이 평생에 들었던 욕을 그곳에서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을 들었던 옆에 있던 부하들이 너무나도 참을 수 없어서 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말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왜 온유한 자를 얘기하셨을까요? 이 시편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9절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이 우리의 기질, 혈기들, 막 욕심들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을 오늘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윌리엄 버클레이가 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내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선택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온유를 선택하는 지혜의 손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이들이 온유를 선택했는가 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큰 소망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소망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텐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계획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아이에게 사탕을 주니까 아이가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저씨가 사탕을 주세요. 왜 그랬다고요? 자신이 잡으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 아저씨의 손은 더 크기 때문에 아저씨에게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항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질 부려놓고 후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도 괜히 찝찝해요. 부부싸움도 목소리 켜갖고 해결한 것 같지만, 내 주장을 다 논리정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관계가 편안합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참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온유한 가운데 그 가정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온유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까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요, 맹수나 야생마를 길들여서 조련사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어떤 사람은 포악해집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또한 행하는 것도 혈기를 더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연단을 더하면 다할수록 더 갈무리하고 또 말을 절제하고 자신의 품위와 예의를 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권력과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계속 그것을 쳐다보는 분 계십니까? 냄새 난다고 얼른 내버리잖아요. 바울도 자신에 있는 자랑할 모든 것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 힘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권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누가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잘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존귀케 돼야 되는 사람, 본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스크 다 하시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그분이 제일 존경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고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예배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눈물로써 반응할 수 있는 분들, 그분이 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 봉사를 할수록 자꾸 목이 굳어져요.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해보니까 다 경험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애씀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의 온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살아봤는데 손해예요. 내가 손해보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발을 씻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만만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섬김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의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동전은 앞뒤면이 있어야죠.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온유가 있으면 겸손이 같이 겸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릴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제일 겸허한 사람, 겸손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온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모든 공생의 가운데 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도 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꿈에 나사렛에서 그냥 계속 생활하시면서 밤마다 필요한 사람들 꿈에 나타나셔서 치료할 거 치료하시고 내쫓을 거 쫓으시고 기적 일으키시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그곳 한 곳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만나신 이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에 애쓴 그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큰 꽃가마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므이에게 욕이란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며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기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내 삶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후에 온유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그곳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철들었다는 말을 언제 듣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실 때 너희가 철들었다라는 말을 어느 때 들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니요. 보통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딸이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면서 어머님이 등을 똑똑 두들겨 주면서 이제 철들었네, 다 컸네,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시는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복받은 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시간 같이 해볼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죄악된 것을 발견할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인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요? 내 자존심 때문에.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감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서머나의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 목사님이 계셨는데 로마 시대의 분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저가 자신을 숭배하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86년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폴리갑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요, 구테타를 일으켜 또한 어떠한 것들을 도모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화형에 그 처하는 터로 그가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유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서 무릎으로서 또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한 힘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겸손과 온유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화를 잘 내는 게 흠입니다. 그러나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상담가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성냄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오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자신과 또한 듣는 이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경우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은 겸손을 동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9절,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위대한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루고자 애썼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백성, 그것이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한 오늘 온유한 자가 모두 어디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면 이 성품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 앞에서 혈기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막 뜨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따질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요? 너 나가.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온유함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아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가진 거 없는데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네요. 왜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요, 남에게 꿀릴 것도 없고 남에게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사를 가면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이 세상의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왜 물건 살 때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팁이야, 팁.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한다고, 수고한다고 팁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갈 때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누구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냐? 잠시 맡아두고 갈 뿐이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것이라고 해도 무덤에 갈 때 가져갈 것이 거의 없죠. 아예 가져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몸뚱이도 내려놓고 가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고 가야 된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팍팍하지 않고요, 누군가 더 줬다고 해서, 더 받았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지 않고요, 또한 모든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비전교회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100일 또 기도회를 선포하시고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우리의 온유를 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축복의 한 날,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